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용서가 승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개념 없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이상한 물체의 발등을 콱 찍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그 물체를 부셔버리려고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헤라클레스가 밟았으니 그 물체가 부서지는 게 정상인데, 아니 신기하게도 그 물체는 오히려 몇 배나 더 커지는 겁니다. 바짝 약이 오른 헤라클레스가 이번에는 몽둥이를 구해와서 그 물체를 마구 때렸습니다. 근데 때리면 때릴수록 그 물체는 이상하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잔뜩 화가 나서 헤라클레스는 박치기도 해보고 주먹으로도 때려보고 발로도 차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물체는 때릴 때마다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헤라클레스가 가려던 그 길 전체를 다 막아버리는 집채만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쯤 되자 천하의 헤라클레스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가 나타나서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이 물체는 다툼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다툼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자극하지 않으면 원래 크기 그대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다툼이라고 하는 녀석과 싸우기 시작하면 이 다툼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게 다툼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툼과 싸움이라는 건 아예 시작하지를 말아야지 일단 시작하게 되면 최악의 방향으로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게 바로 다툼과 분란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과 본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 한 사람의 용서로 말미암아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살 길을 찾게 되었으며, 요셉 한 사람의 용서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들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을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았지만,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 단 한 사람, 바로 요셉 한 사람의 용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생명으로 아름답게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요셉처럼 끝까지 서로를 용서하시고 서로를 이해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다시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잘 숨기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쯤 이르게 되자 그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용서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옷을 다 벗겨서 나를 구덩이에 집어던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마치 무슨 사이코패스들처럼 그 구덩이 옆에서 태연하게 밥이나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나를 노예로서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
쉬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물론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도 잘 꾸었으며 꿈 해몽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지혜로운 동시에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으며 일 잘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총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보다도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대단한 권력자가 된 다음에 보디발과 그의 아내한테 복수했다,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도 꿈의 몽도 잘해주고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까맣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문책했다, 경질했다, 이런 말씀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무조건 총리가 된 다음에 복수할 텐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김성곤 목사님의 인생정복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목사님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귀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어제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귀를 세게 때렸더니 그때부터 왼쪽 귀가 너무 아프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생 아들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집사님은 놀란 마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아이, 초등학생 아이의 왼쪽 귀에 있는 고막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고막을 수술해서 붙여놓을 건데 그렇게 인공고막을 붙인다고 해도 청력이 제대로 돌아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평생도록 왼쪽 귀에, 그 어린아이의 왼쪽 귀에 장애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하늘이 다 무너지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병원에 갔다 온 다음날 아들이랑 싸웠다는 친구가 집사님네 집에 찾아온 겁니다. 생각 같아서야 그 어린아이를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무릎을 꿇리든지 사과를 받아내든지 보상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움켜잡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사님의 심정을 강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랑 싸웠다는 친구를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집사님은, 얘야 괜찮아, 아줌마는 너를 다 용서했어. 이제 앞으로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아줌마는 괜찮아. 아줌마는 너를 다 용서했단다. 대신에 내가 이렇게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매주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교회에 나가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지? 자,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어린아이도 싫어요, 못 가요, 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제로 매주마다 아들이랑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식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평생의 장애가 생겼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어린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어린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전도할 수 있음에 집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2달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또 이 아들의 왼쪽 귀에서 수술해서 붙여놓았던 인공고막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또 부랴부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참 이상한 일인데 신기하네요. 이 인공고막이 떨어져 나온 건 고막이 새로 자라나와서 그런 겁니다. 이제 고막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청력도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끝내 용서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용서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네들이 노예로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한 사람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용서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용서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교회로 파송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용서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용서했을 때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들이 극심한 흉년과 가뭄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겨우 한 나라의 총리가 용서했을 때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도대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진정하고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통곡을 함으로써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과 더불어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실 만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안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파송하여 주신 용서의 용사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백소영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한 5살, 6살 이때쯤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가역적 사고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역적 사고.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엄마랑 자기 자신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요구와 주장만 하던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자, 유치원생쯤 되면 그때는 우리 엄마 마음은 어떨까? 오늘 내 친구들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선생님 기분은 어떠지? 선생님의 눈치도 보게 되는 등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커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으로 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 척척 잘 해내는 입장 바꿔보기, 다른 사람 마음 헤아려 보기, 이거를 굉장히 못하는 부류의 어른들도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아주 높은 권력자들,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1등이고, 나 돈 이렇게 많고, 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 없이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 괴롭히고, 식당이나 가게 가서도 종업원분들한테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점 용서와 자비의 마음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도 정말 피곤하겠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겠지. 저 사람도 힘드니까 이런 잘못을 했겠지 라면서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점점 용서하는 법 또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 앞에 상황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한테 갑질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대단한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식량이나 살아온 형들의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형들의 마음 전혀 몰라주고 형들의 입장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형들을 괴롭히고 형들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니냐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었을 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형들은 진짜 순수하게 식량만 사러 왔다, 배가 고파서 진짜 식량 구하러 온 거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한테 너희들 정탐꾼들이다, 너희들 간첩이지 이러면서 누명을 씌우고 신문하고 투옥시키고 고생만 시켰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형 시므온을 일종의 인질로 붙잡아 두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사러 왔었을 때에도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베냐민의 짐 가운데 자기 은잔을 몰래 넣어두라고 시켰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몰래 넣어두라고 시켰으면서도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이거 봐라, 너네들은 도둑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요셉의 행동과 발언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형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요셉의 이런 행동과 발언은 형들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기 위함이었으며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요셉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형들 보고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여기 붙잡혀 있어야 하고 너희들 다 가서 집에 있다는 막내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너네 말 진짜라고 믿어줄게 라고 형들한테 말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반응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여러분, 요셉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서 형들은 드디어 처음으로
드디어 최초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들은 그저 범죄한 채로 자신들의 죄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그냥 나쁜 사람인 채로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서 형들도 드디어 이제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형 시므온은 혼자서만 인질로 붙잡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동생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왕따 시키고 우리가 괴롭히고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은 우리 동생 요셉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겠구나 라면서 형 시므온은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형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로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니까, 이렇게 확실한 물증이 나오니까 베냐민은 이제 애굽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런 간청과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총리님 제발 저 아이만큼은, 우리 막내 동생만큼은 풀어주십시오.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막내 아이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겁니다.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실 겁니다. 총리님,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붙잡혀 있겠습니다.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겠습니다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는 원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과 발언을 거치게 되자 이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 이런 제목으로 붙잡히면 사형을 당할 게 확실한데도 이제 유다는 동생을 위해 죽겠다고,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야말로 형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형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하며, 형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며, 형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마음은 찢어지지만, 통곡할 만큼 눈물 흘릴 만큼 자기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형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용서를 요셉은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형들의 마음도 모르고 형들한테 갑질이나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해 깊이 헤아렸으며, 형들을 위해 깊이 기도했으며, 형들을 진정으로 깊이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깊이 헤아려주고, 깊이 생각해주고, 깊이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깊이 있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대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이웃들한테 좋은 집을 사주거나 좋은 차를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용서 하나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용서를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요셉처럼 열심히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용서의 부자이며 용서의 총리이며 용서의 용사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고,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100%로 헤아려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입장을 100%로 고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쟤들 생각은 뭔데? 참 궁금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알아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용서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마음껏 용서하시는 용서의 부자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학자 랜돌프 리처즈는 오늘 보면 요셉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아메리칸 드림,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엄청나게 성공한 이야기, 출세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은 비록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멀고 먼 타국에서 고생을 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출세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성공담으로 읽는다면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성공한 장면이 제일 중요한 핵심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한테 요셉 이야기의 후반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의 분량이 전체 요셉 이야기 중에서 절반을 넘는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뒷부분은 마치 후기, 부록, 에필로그처럼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반대로 동양에서 온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동양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의 초반부, 요셉이 막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내용 때문에 형들이랑 다투고 싸우고 이런 내용을 보면 동양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장인 야곱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면 아버지가 나서서 중재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분란이 생기면 가장이 나서서 그 분란을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가장이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주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의 후반부, 요셉의 형들이 막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이런 내용을 보면 서양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당황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동양 사람들은 이 후반부를 읽을 때 점점 더 흥미진진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원수 같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심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랜돌프 리처즈는 이런 해석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 전체 이야기를 한 개인이 성공한 이야기, 한 개인이 출세한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즉 현대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만 읽는다면 그건 전체 의미 중에서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다투고 사이도 좋지 않고 서먹하던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함께 모여 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와 같았던 형제들끼리 이제 함께 모여서 살게 되고 이제 힘을 합치게 되고 이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잘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무너져 있었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전에는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던 가정이 이제는 형제를 위해,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전에는 잃어버렸던 아들, 전에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이며, 오직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죽어 있었던 가족들 간의 사랑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인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전에는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낙원에서 쫓겨나 슬피 울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하늘나라의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이야기이며 구원의 이야기이며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이해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파송하여 주신 용서의 용사이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마음껏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부자들이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생명과 복음과 은혜로만 가득 채워 나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형제와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떠올립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이해하며 예수님의 귀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복음만, 오직 생명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